천지 창조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천지 창조와 동정녀 탄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과 갈보리산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됨의 비밀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천지 창조나 동정녀 탄생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무한함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가지의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천지를 창조하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물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다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빚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 모든 것이 인간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의 여러 가지 구조를 친밀히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춤추며 기뻐하며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살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가 여기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갈 만큼은 너가 임의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주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과일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인간 세계를 만드시면서 가장 앞서서 하신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 지혜에서 나온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부여하지 않은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공유하며 누리며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가시나무를 쳐다보고 본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만 손을 내밀고 금가를 손에 따서 먹고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합니다. 잠시 헤어졌던 아담이 왜 그러셨구나 합니다. 하와는 자기가 먹은 과일을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그 과일 먹은 그 범죄함을 보면서도 아담은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넘지 못합니다.
하와의 죄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처음 사람 두 사람 모두가 범죄 인물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에덴 동산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담 하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인류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잊어버림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간혹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에게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때가 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로 인류 가운데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하겠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인격적으로 믿어질 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사건이 마리아에게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란 이 엄청난 사건을 인격적으로 신하며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마리아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다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건 연결고리가 튼튼하게 엮여진 연결고리에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동정 탄생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를 믿는 것, 동정 탄생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며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말에 임했던, 요셉에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기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너를 덮으시니. 아멘. 너를 덮으시니. 여러분,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 수태고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38절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말이죠. 지금 문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처녀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면 돌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임신했다는 건 말이죠. 자기는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처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임신이라는 통보입니다.
이 통보야말로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천사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너를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시작하심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천사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옮겨가면 같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마리아보다 못지않게 그는 당황합니다. 요셉의 그 상황은 정말 이런 상황이란 것은 절대 있어도 안 될 상황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요셉의 깊은 상심함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요셉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타원하지 않기로 생각을 굳히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장 25절에 보면 다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임신의 신비를 확실하게 깨달은 요셉은 그의 해여 의심이 다 떠나가 버렸고 오직 자기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오실 예수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동의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사건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물이 된 것을 성령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도분들은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마리아와 똑같이 하셨다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남자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요셉과 똑같이 했을 거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세월을 살면서 남의 입장과 내 입장을 바꾸어 볼 필요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많은 오해라는 산을 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오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농구 마실까 정신 살게요. 나는 한 번도 지금 살면서 남에 대한 오해를 한 적은 없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 손 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오해산을 넘어가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내가 본 일이라도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건 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보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본 일이고 사실이라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대인관계를 하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남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며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요셉은 피차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둘이 서로 영천한 이 사건을 넘어서기 위해서 둘은 하나 되었고 연합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도 어렵고 마리아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 통해서 이루어 가신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 부부는 한 몸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힘을 주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아름다운 것들로 도구들로 쓰임받게 된 것을 성경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우리를 다시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천지 창조 이후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는 방식을 택하시기를 하나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시지만 천지창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무능한 면이 있는 인생이지만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요셉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에 여간방을 찾았지만 여간방은 없습니다. 있는데 방이 없다고 일부러 그런지 정말 방이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베들레헴의 여간방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구한 장소는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구유였습니다. 짐승이 살고 있는 처소였습니다. 거기 구유에 아기를 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영광의 보호자의 주인이신 그분이 낮고 전의 땅에 내려왔을 때 그분은 대접을 받으시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섬기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삶 일대기는 죄인된 우리를 섬기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못 섬기는가? 나도
섬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날 도와주소서. 아멘. 남편을 섬기십시오. 아내를 섬기십시오. 자녀를 섬기십시오. 성도를 섬기십시오. 우리는 섬긴 자로 부름받는 것을 믿고 불신자를 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섬긴 자가 나를 닮은 자요 섬긴 자 안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섬긴 자가 낮은 자라고요? 아닙니다. 섬긴 자는 진짜 높은 사람입니다. 섬긴 자가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십니다. 섬긴 자가 하늘에서 정말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뭐 한번 바라봅시다. 나보다 당신이 훨씬 나으십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아닙니다. 진짜여야 됩니다. 진짜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은 그랬지만 아니야 이런 분이 간혹 계세요. 그냥 이건 말이야 내가 높아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말고요. 왜 자꾸 얼굴 굳어지세요. 여기 말고라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요즘 여론을 보니까 대통령의 인기가 30%를 못 넘는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욕 많이 먹으면 참 부자 되는데 대통령 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과 대통령하고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당신께서 여기 오시고 제가 용산으로 갈게요. 한 차례 한번 바꿔보세요. 그 여러분이 한번 정치를 해보세요. 대통령보다 훨씬 나 잘할 수 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바꿔보세요. 당신 아내의 내가 남편 할게. 한번 해보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재미없고 없어. 내가 목사할 거야. 한번 바꿔볼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충성할 일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잘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렇게 하냐? 나는 되면 훨씬 잘할 건데 내가 건사대가 진짜 건사 잘할 건데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건사되면 저분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에요.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주님 마음을 가지시며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위로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 성경은 너희가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가 뭐냐고요?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라고 다구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상담가 중에 있잖아요. 최고의 신뢰가 있는 상담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대방의 말을 10시간 이상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의 상담가예요. 진짜요. 상담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은 답을 이미 가지고 왔어요. 실제는 답이 있어요, 자기 안에. 여기 온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책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위로받기 위해 온 거예요. 들으시면 돼요.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12시간 들으시면 돼요. 잘 경청해 주시면 그 사람 최고의 상담가인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서 위로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남의 입장을 이해해주며 위로자가 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성도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사건에 기초합니다. 구약의 천창조, 신약의 동정녀 탄생. 천지창조를 의심 없이 믿는 사람에게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 아시죠? 그분이 예수님 믿으시라는 전도를 정말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배운 분이라 거절할 때도 정중하게 거절하셨어요. 아직은 제가 기독교인 되기엔 준비가 안 돼 갔습니다. 이렇게. 매너 있잖아요? 매너 아닌가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그분이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딸 미나가 실명에서 고침받은 걸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이 있다가 사라지는 기적이고 진짜 기적은 동정녀 탄생이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믿으시면 다 믿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생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일생이셨고 그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분의 부활 역시 나를 위한 부활이었고 그분의 다시 오심도 역시 나를 위함이니 이렇게 날 위해 준 분이 또 어디에 계시느냐는 거죠.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나 영원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성령대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자기에게 돌아가지 못했을지라도 기다려주시면서 참아주시면서 그분이 계획하신 사랑을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오늘도 내 안에 내 곁에 늘 임마누엘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령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기가 막힌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엄청난 실패 사건이 실패한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실패한 사건이 그 중간 과정이 있었지만 그 중간 과정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마치 이쪽 다리가 폭파 때문에 끊겨가지고 다리가 없어서 건너가지 못할 이 사이에 하나님은 작업하시고 다리를 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기 이쪽 사람이 절대 건너가지 못할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사람으로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복입니다. 사람은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 받을 자가 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절대 학대하지 마십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면 내가 왜 이래 나 이거밖에 안 된 존재라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나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거울을 보고 자꾸 실망한대요. 주름이 또 한 개 늘었어. 어쩌지 이거. 아니 세월 가면 주름 느는 것은 당연하다니까요. 주름 때문에 실망하지 마셔 바랍니다. 주름과 상관없이 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야. 아멘.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정말 가지셨는가 물어보고 싶은 순간순간이 와요. 여러분 개결 위해 제가 새벽마다 이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정말 가지고 계신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간혹 가다 해보는가 하면 새벽마다 하는 건 아닌지 간혹 가다 드는가 하면 변화 때문에 그래요. 변화. 진짜 예수에 빠지면 변해요. 안 변하는가요? 진짜 어떤 상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변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동력에 이끌려가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의 사랑으로 동격화시키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신비로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동격화 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로운 기가 막힌 사랑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 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계점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그 날이 오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세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그때 진짜 우리가 깊이 있게 느끼며 경험하며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들 믿고 소망을 가지며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어떤 모교회 장로님이 기도 당번만 되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 썩을 육신이 6일 동안 죄만 짓다가 하나님 집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레파토리가 되니까 그분 기도 당번 때마다 이미 그걸 교인들은 암송하고 계신대요. 이 썩을 그러면 무슨 기도다. 이게 몇 년 들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데 영혼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은 장로님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장로님을 목양실 부르신 거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 나이도 적고 목회자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장로님에게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장로님이 목사님 하십시오. 장로님 기도가 참 은혜가 되고 좋긴 좋은데 이 썩을 육신이 일주 동안 죄만 짓다가 왔다는 소리는 좀 다른 레파토리로 바꾸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가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다가 주일날 주께로 달려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장로님, 장로님 기도 한번 드시면 이 썩을 죄인이 한 주 동안 죄만 짓다고 왔다고 하실 필요가 없고 하시지 마시고 이 부족한 사람이 일정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써 살아들다가 오늘도 주의 집에 올라오게 됐으니 주님 감사합니다고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말씀을 잘 새겨 듣으시지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기도가 잘못된 것 같고 성도들이 제 기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배한 상자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목사님이 교인 검문하고 배한 상자 얻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우리 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관계세요. 관계. 일보다는 관계라는 것을 항상 분명하셔야 돼요. 일보다는 관계예요. 일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관계가 허물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사이는, 우리와 사이는 일, 사역이 아니라 관계세요. 아멘. 그분의 자녀는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 안에는 자녀로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한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관계하며 살아내시다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의 집으로 올라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먹기 달려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암수학교 오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너 공부 진짜 재미나는 말라고 공부하라 그래요. 진짜 공부 재미있네. 진짜 공부 재미나네. 라고 말하고 공부하면 공부가 재밌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아, 진짜 공부 재미없어요. 못하겠네. 라고 너희가 말해놓고 공부하면 진짜 공부 재미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너가 말을 바꾸라고 했어요. 야, 진짜 공부 이거 진짜 몰라. 이렇게 재미있는 거 진짜 재미있네 이 공부. 진짜 재밌어 공부. 라고 말하고 공부 시작하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을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을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과연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성숙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일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음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고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